네, 오늘도 우리 대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준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름 기간이 돼서 이동이 많고 해서 여름 기간 동안에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규모로 계속해서 연주도 해주시고 귀한 찬양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한 2차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차례에 걸쳐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관한 얘기인데요. 성령에 관한 설교는 목사님들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듣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제가 경험한 대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설교문을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둘째로,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 중요한 문제를 사방이 조용한 밤중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매우 제한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있는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선생, 티처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랍비는 학문과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그런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은 랍비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이렇게 불렀죠. 물론 화면에 나간 성경 말씀에는 선생이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생이란 말이 랍비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71명으로 구성된 공의회의 의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멤버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그냥 유명무실한 그 존경받는 그런 지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직책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매우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말은 그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문자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란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울도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가 신봉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신앙 체계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아직 질문도 하기 전에 그 질문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걸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처음 보셨을 때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이었겠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지켜왔던 니고데모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는데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만일 기쁨이 없다면 이건 뭔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율법 조항들을 사실은 자기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도 기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거듭나야만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I assure you and most solemnly say to you. 내가 정말 엄숙하게, 진지하게, serious하게 너에게 말한다. Unless a person is born again. 어떤 사람이 정말 born again, 다시 나지 않는다면 he cannot see and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reborn from above. 위로부터 reborn, 다시 태어난다. 이 뜻이라고. 근데 이 above,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spiritually transformed, 영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 renewed,
renewed라고 하는 말은 역시 뭐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sanctified 깨끗해지고 그 삶이 성결해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다 거듭 태어난다 이 말 속에 들어있다. 그다음에 그 후반부에 나오는 see and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기쁨,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만족함,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에서 주는 기쁨과 그 만족함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내가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하고 성결하게 돼야만 너는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오면 그걸로 끝이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평생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실천해왔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의회의 의회원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그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Humans can reproduce only human life. 인간은 오직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낳을 수 있을 뿐이다. But the Holy Spirit, 성령께서는 gives birth to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을 낳는다. So, don't be surprised when I say you must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오직 인간의 생명만을 창조할 수 있지만 거듭 태어나는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은 지난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 해에는 내가 올바로 좀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왜 실패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데 그 새로워진다고 하는 게 내 결심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잘 믿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결심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진리를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성령이라는 말과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똑같은 어원에서 바람이란 말도 나왔고 성령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루아흐 이렇게 말합니다. 루아흐.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푸니오마, 다 바람이란 뜻이에요. 푸니오마,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흐나 이 푸니오마라고 하는 뜻에 바람이란 뜻이 있지만 숨, 생명, 성령, 영 이런 뜻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람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탁월하게 예수님께서 바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눈이 안 보여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간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휙 불어가면서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바람이 휙 불어가면서 뭐 여자들이 아침에 나올 때 머리 잘 빗고 나왔는데 확 이렇게 헤쳐버리고 어떤 때는 길가에 쌓여있는 뭐 돌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도 휙 날려버리고 바람이 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몰라요. 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간 그 흔적을 보면서 야, 강한 바람이 불었나 보다. 나무가 막 뽑혔어요. 밤새 바람이 많이 불었나 보다. 흔적을 보고 알듯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나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흔적에는 나쁜 흔적도 있지 않아요. 좋은 흔적을 남깁니다. 선하고 착하고 어쨌든 좋은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아주 드라마틱한, 레디컬한 그런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남겼던 흔적은 레디컬한 흔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서프라이즈한 그런 흔적
남겼어요. 아니,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는 딴 사람이 됐어요. 레디컬한 체인지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죠. 특별히 크리스찬들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바울을 믿을 수 없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변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변화도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그 말투로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열매, 이런 흔적을 남긴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뒤에 따라 나와요. 네.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도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클리어하게 알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성령의 남긴 흔적, 열매를 9가지를 쭉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 어떤 조항을 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율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열매를 맺느냐? 그런 열매 맺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 어디를 찾아봐도 야, 성령으로 맺는 9가지 열매는 참 좋은 것이니까 너희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율법의 조항들은 있지만 그런 율법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잘 맞는 것이지만 율법에서도 이런 것들은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지금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고 다음 주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진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론 부분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이 오해를 먼저 다 풀어야 됩니다. 아, 성령 그거 이런 거 아니야?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다 잘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으면 또는 성령을 체험하면 능력을 받는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꼭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자칫하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은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상력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해.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고 이런 그 성령을 체험했거든.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준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 능력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능력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보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증인으로 사는데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테이프를 들었는데요. 저희 집에 어쩌다가 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그 같은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그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테이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꽤 많은 그 사모님들이 그 사모님이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말끝마다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열심히 그 설교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듣다가 그냥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들을 가치가 없는 간증이다. 이 사모님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는데 간호사가 되려고 하면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분이 공부를 안 했어요. 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는데 막막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의 답안지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안 했지만 그게 너무 잘 보여요. 그래 그대로 다 했으니 점수가 잘 나와서 통과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를 쳐요.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아닙니다. 시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능력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돈을 갖다 주면서 그 능력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망했죠. 여러분, 그 얘기가 아주 유치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성령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기프트라고 이해했어요. 사도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비싸게 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능력은 시몬 자신의 것입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몬은 이 능력이 자기 것이고 자기 소유니까 자기 목적대로 사용할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 거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물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없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로 이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잘하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잘하면 뭐 출세할 수 있겠다든지 돈을 벌 수 있겠다든지 잘하면 이거 쓸모가 있겠는데,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 느낌이나 감정 혹은 흥분 상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흥분된 상태에 올라갔어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거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활동하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게 될 때 감정적인 변화가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흥분 상태에 들어갔다든지 감정이 막 격앙됐다든지 그것이 곧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개 찬양 집회나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부흥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열기가 아주 뜨거운 그런 집회들이 있어요. 난리가 나죠, 그런 데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집회가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막 격앙됐던 그 감정은 싹 사라지고 나는 놀랍게도 예전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 느낌이나 감정을 성령 충만한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을 무슨 그 원리, 프린시플 혹은 원칙 혹은 어떤 스피릿, 이것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그 좀 학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잘 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personality,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리, 어떤 정신, 어떤 원칙,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성령을 비인격체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성령이 막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근심을 하셔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 느껴져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성령을 대명사로 표시할 때 절대 it로 표시하지 않아요. it. 성령을 번역할 때는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he로. he도 이제 그냥 혼동될 수 있으니까 대문자 he로. 목적격으로 하면 힘으로. 그런 것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로 성령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비인격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에게 배우는 어떤 학습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비인격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깨우치면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가 가르치는 거 좀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질문도 하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그걸 다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비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파악하고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제가 얼마 전에도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어떤 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서 구글에서 그분 이름 쓰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사는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나야 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얘기도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오랜 지속적인 얘기와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은 비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자,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성령 받았대, 성령을 체험했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할 텐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저런 사람 된다면 난 성령 받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불쾌한 인상을 주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목소리가 커요, 첫째. 그리고 고집이 세. 자기 주장이 강해. 그래서 대화가 힘들어요. 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고 호흡이 가빠요. 씩씩거려요. 정말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 이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그 아주 나쁜 이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좋은 이미지를 가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아까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같은 날은 좀 더운 날인데 밖에 나갔더니 아주 싱그러운 바람이 싹 이렇게 불어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성령을 체험했거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치 싱그러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유쾌한 기분을 심어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줄기 바람과 같아가지고 어디든지 얽매이지 않아요. 난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에 관한 얘기에서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은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힌 데가 있으면 넘어가죠. 바람은 어디에도 막히지 않고 어디나 갈 수 있고 어디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간 흔적을 남기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어디든지 매이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For the Lord is the Spirit. For the Lord is the Spirit. 주님은 the Spirit이십니다. And wherever the Spirit of the Lord is, 어디든지 스피릿인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there is freedom,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For the Lord is the Spirit. 성령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은 바로 성령이신데 주님의 스피릿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복음서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거든요. 뭐 예수님께서 무슨 합의에 얽매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명예에, 무슨 권력에 얽매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돈에 얽매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얽매였어요. 이거 외에는 어디도 예수님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디에도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그런 인상을 남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얽매여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저기 많은 것에 꽉 붙들려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많은 것에 얽매여 있다 지금. 제가 마지막 오늘 설교 마치면서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랑했던 데이빗 리빙스톤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톤,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도 깊은 내용들은 다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분은 제가 보기에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얽매인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 1813년에서 1873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send me anywhere, only go with me. 하나님, only go with me. 저하고 같이만 가신다면 send me anywhere. 저를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Lay any burden on me. Only sustain me. Only sustain me. 다만 저를 지탱하기만 해주신다면, 저를 유지하게만 해주신다면 lay any burden on me. 저에게 어떤 짐이든지 다 지워주세요. 와. God, send me anywhere, only go with me. Lay any burden on me, only sustain me. 제가 견딜 수만 있다면, 제가 제 자신을 지탱하기만 해주신다면 어떤 짐도 제게 지우세요. And sever any tie in my heart. And sever any tie in my heart. 제 마음을 묶고 있는 어떤 타이, 어떤 끈도 sever, 끊어주세요. 제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어떤 끈도 다 끊어주세요. Except the tie that binds my heart to yours. 다만 주님의 마음과 제가 매여 있는 그 끈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제 마음에 매여 있는 어떤 끈도 다 sever, 끊어주세요. 저는 이런 고백, 또 이런 그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누가 나하고 세상하고 나하고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데 매여 있는 끈을 누구 보고 지금 끊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매여 있는 이 끈만 중요하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제가 다른 데 매여 있는 끈이 있다면 그걸 다 잘라주세요. 자원하잖아요. 자원해. 이런 사람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이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끈, 예수님과 나와 관계된 끈, 그 끈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다른 데 그 끈이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절망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니구나. 그 끈 내가 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구나. 주님과 내가 맺은 이 끈만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 나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